매주 안녕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자꾸 화가 나는 말이 있어요.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생각할수록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건들거나, 그렇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는 말,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이게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그런 말은 우리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죠.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스트레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데요. 만일 그런 상황에 놓였었더라면,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상황에 놓였었더라면 여러분은 참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많이 괴로우셨을 것이고 어려우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고요. 평생의 상처로 그 힘겨움을 싸워가야 할지도 모르는, 아마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관계, 그 대상, 그 말, 아마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처한 상황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한번 말씀을, 역사적으로 되어진 일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히스기야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했는지 이것을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열왕기 하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어디 성경이라고요? 열왕기 하. 이사야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이 이사야 예언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열왕기 하, 역사서입니다. 모세 오경을 읽을 때는 율법서의 관점으로 봐야 하고요. 역사서를 읽을 때는 역사서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는 선지서의 눈으로, 그 안경으로 선지서를 읽어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느 성경을 읽고 있다고요? 열왕기하, 역사서의 눈으로 이 성경을 읽어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지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지 20년이 지났고요. 이제는 예루살렘마저 포위가 된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20년이 지났고 예루살렘마저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되어진 그런 상황인 거죠. 아수르에서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복을 종용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장면이에요. 랍사게라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항복을 종용하고 조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가 와서 아수르 왕의 말을 대신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아수르 왕의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이게 아수르 왕의 말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하지만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라고 책망합니다. 역시 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왕은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당시 국제 정세를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 왕은 당시 국제 정세를 보았던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의 말은 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애굽은 이미 상한 갈대 지팡이였어요. 국제 정세가 애굽은 이미 상한 갈대 지팡이였어요. 갈대 지팡이는 위험한 겁니다. 시골에서 아이들이 갈대 지팡이를 가지고 놀면 지나가는 어른들이 상관도 없는데 혼내요. 그거 다친다. 놀면 안 된다. 왜요? 그게 찌르면 그 칼처럼 날카롭거든요. 그런데 애굽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한, 부러진 갈대 지팡이로 언급합니다.
그것을 의지할수록 힘껏 잡을수록 도움은커녕 손에 찔리고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되었는데 하나님 역시도 애굽을 의지하면 다친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늘 경고하셨던 그런 말도 있거든요. 아수르 왕의 보는 눈은 정확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네립은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8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지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얘기하리라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는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방에 속했던 유다 왕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는 아수르죠. 아수르는 땅도 넓었지만 군사력이 대단했어요. 변방에 속했던 유다 나라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던 나라예요. 힘으로 몰아붙이고 군사로 덮어버리면 유다 나라는 얼마든지 손쉽게 정복할 수 있는 나라였죠. 이미 수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했던 것처럼. 그런데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방에 속해 있었던 유다 왕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치밀하게 준비했고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왔어요. 힘도 센데 똑똑해요. 이길 수 있습니까? 힘만 세면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왜요? 그 힘을 역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는 힘도 센데 똑똑해요. 맞춤형 전략을 딱 그 나라에 맞게 전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역시 아수르의 명성은 헛소문이 아니었던 거죠. 히스기야는 유다 왕 중에 이렇게 평가받았던 사람인데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받은 손꼽히는 왕 중에 하나예요. 3대 왕이, 유다 왕 중에 3대 왕이 아사 왕인데 3대 아사 왕 이후에 10대가 지난 이후 13대 히스기야 때가 되어서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더라라고 평가받은 왕이 나왔어요. 그동안 나머지 10대 왕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라는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아수르 왕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더라라고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를 알았던, 그리고 그 왕을, 그 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준비하고 왔었던 나라였다는 거죠. 이길 수 있을까요? 랍사게라는 장관이 자신의 신과 강력한 군대를 믿고, 자신의 신, 큰 나라는 큰 신이에요. 작은 나라는 작은 신이죠. 이때 당시의 인식은요, 큰 나라는 그만한 힘을 가진 신이 보호한다라고 해서 나라가 크면 신도 커요. 나라가 작으면 신도 작죠. 랍사게는 자신의 신과 강력한 군대를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나라는 작은 나라였어요. 전라남북도 정도의 사이즈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것도 둘로 갈라졌으니 그냥 전라남도 정도의 그 사이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랍사게가 어떻게 무시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중에 읽어왔지 않습니까? 내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자. 그러니까 아수르 왕과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우리가 말 2,000마리 줄게. 말 2,000마리 주고 너희들이 탈 수 있는 사람을 낼 수 있나 보자. 그리고 또 싸워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아수르 신과 왕의 권세는 위대하지만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는 무기력할 뿐 아니라 비천하다, 보잘것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쟁하는데 말 2,000마리 주고 싸우자, 이게 뭐 그만큼 무시하는 말이죠.
그것도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유다 말로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아수르는 보통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나라 말을 준비해서 온 거예요. 정복하는데 자신의 말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는 거지? 느낌은 알겠지만, 근데 유다 말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조롱하고 협박하고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역하면 너희가 자신의 대변을 먹게 될 것이고 자신의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성을 꽁꽁 둘러싸고 있으면 나올 수도 없으니까 먹을 걸 구할 수도 없고 물도 구할 수 없으니 자신의 대변을 먹는 일과 소변을 마시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반역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항복하면 너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의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자신의 우물을 갖게 될 것이고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항복하라라고 협박합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해요. 랍사게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민족의 신들 중에 아수르 왕의 권세와 손에서 건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유다 나라보다 더 큰 나라들도 아수르 왕의 신의 권세 아래 다 무릎을 꿇었어요. 북이스라엘도 이미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아람이라는 그 강대국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변방의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랍사게의 논리는 명확했고요. 누가 보더라도 타당했어요. 그 옛날 골리앗처럼 거들먹거리고 큰소리치죠. 그래도 아무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옛날 블레셋의 골리앗이 자신의 힘만 믿고 얼마나 거들먹거렸어요. 큰소리쳤잖아요. 오늘 랍사게도 마찬가지 거들먹거리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네립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관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 그럽니다. 옷을 슬픔을 표현할 때, 괴로움을 표현할 때 옷을 찢죠. 그리고 마치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애통하듯이 배를 입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아플 뿐 아니라 여기 계속 걸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생명을 잉태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생명을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잉태할 힘이 없대요. 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 울분과 공분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고 심판하실 듯하니, 그 들은 말 때문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참으로 이 부탁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부탁 참 멋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역시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달라도 역시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반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나를 모욕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했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왔냐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겠대요. 아수르 왕의 속에 마음에 한 영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기도한 다음부터. 그럼에도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한 번 더 자극하고 항복을 종용하죠. 사네립은 그걸 모르니까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항복을 강요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펴놓고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가 부추 심기를 십자가 아래에 묻어놓은 거잖아요. 올려놓고 하나님, 이 영혼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말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 하나님 앞에 펴놓고 성전에 펴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말을 하나님 보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참 잘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뭘 잘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 또 하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한 거.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 찾았어요. 참 잘했죠. 또 하나 뭐예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한 거 그대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일러 바쳤어요. 그대로.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 조롱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대로 일러 바쳐요. 마치 아이가 엄마 손 붙잡고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 일러 바치듯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일러 바쳐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셔요. 이 다행이죠. 들어주셨을 뿐 아니라 응답하십니다. 결국 아수르는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해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 화살을 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아 넘어오지 못해요.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갑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죽였대요.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처럼 죽음의 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아수르의 진영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던 거죠. 아침에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일 후에 사네립은 본국으로 결국은 돌아가게 되는데 그가 자신의 신전에서 자신이 섬기던 신에게 예배할 때에 모반당해 죽어요. 누가 그를 죽였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사네립을 죽여요. 자신의 맏아들이 사네립을 죽이고 자신의 왕이 되려고 해요. 결국 사네립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죠. 의시되고 큰소리 쳤으나 자신의 신이 지켜주지 못해요. 왜요? 그것은 가짜였죠. 우상이었죠.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여기까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내신 겁니다. 사네립은 여호와를 민족의 신, 지역 신으로 생각했어요. 민족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죠.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지역의
역사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만 역사해요. 다른 데 갖고 오면 힘을 못 써요. 왜요? 그 지역에서만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민족의 신이 따로 있고 지역의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네립은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우상이고 지역신이고 민족신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상과 동급으로 착각했던 거죠. 별 볼 일 없거나 가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거예요. 왜요? 그건 가짜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크게 실수한 겁니다.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어요. 이를 듣고 히스기야가 분개하고 아파했죠.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는 막 분개합니다. 그리고 아파했어요.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과 많이 달라요.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과 많이 달라요.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에 분노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우리와 분노하는 그 지점이 다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할 때 분노합니다. 내가 무시당할 때, 나의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누군가가 짓밟았을 때 우리는 분노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이 어디라고요? 나. 그런데 가장 분개하고 아파해야 할 것이, 우리가 가장 분개하고 아파해야 할 것이 정말 나 자신에 대한 비난과 조롱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과 멸시를 받은 일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분개해야 될 그 지점이 나 자신에 대한 자존심과 나를 무시했을 때 이건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조롱받을 때 분개해야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과 멸시를 받고 있어요. 이 시대만큼 하나님의 조롱받는 시대가 없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과 조롱을 받고 있는데 누가 눈물로 통곡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게 너무나 마음이 걸려서, 마음이 아파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이 안 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감 제로인 시대예요. 아프지 않아요. 공감의 능력을 이 세상에 빼앗겼어요. 어둠의 영에, 사단에 빼앗겼어요. 아프지 않거든요. 공감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예수께서 이 시대의 죄악과 이 시대의 어둠으로 인해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신음하고 계시는데, 맞죠? 이 시대의 죄악과 이 시대의 어두움 때문에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신음하고 계실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어찌할 줄 알지 못하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죠.
먼저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먼저 도와주십시오. 나를 먼저 도와주세요. 나를 먼저 도와주세요. 나를 먼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고통하는 거 모르겠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어요. 그렇게도 기도 안 하셨으면 여러분은 순 엉터리고, 이거 솔직히 우리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못 박혀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예수께 할 소리는 아니었죠. 우리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고상하게 행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하는 예수께 할 소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저 자기 인생 살기 바쁘죠. 우리를 가만히 딱 놓고 보면 우리는 자기 인생 살기 바빠요. 할 것도 많고, 나와 가족의 평안과 건강과 성공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나와 나의 가족의 건강과 성공과 행복이 그렇게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요, 이용하려고 했죠.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구분되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필요했어요.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신적인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셔야 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셔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누가 이런 얘기 하대요. 하나님 사용 설명서라고. 이게 성경의 하나님 사용 설명서래요. 이거 잘 읽고 설명서 익숙해지면 유용하게 쓰는 거죠. 편리하게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세요? 하나님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 우리 꼼꼼히 읽으면 그 기계를 기능을 최대 발휘해서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유용하게. 성경을 하나님 사용 설명서라고 말한다면 이미 끝난 거죠.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분개하는 사람은 될 수 없던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사람은 될 수 없던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를 보면 이 시대에 이 죄악과 이 어두움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죄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의 죄요.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사람이 아닐까? 나 자신을 위해서는 몹시 분개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고 멀쩡하고 괜찮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고 멀쩡하고 괜찮다? 마치 남일인 것처럼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다면 심각합니다. 이게 남일인 것처럼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심각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게 아파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파요. 내가 있으면 내가 아프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파요. 맞죠? 여러분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아파요. 나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아픈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아프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아파요. 혹시 그동안 응답이 없어서 답답해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힘들어 하셨다면 질문 바꾸셔야 돼요. 왜 내게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고 기다리셨다면 질문 바꾸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질문이 틀렸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
마음이 아파야죠. 책임을 같이 져야 돼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거룩한 분노가 있는 자 하나님이 결코 버려두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거룩한 분노로 사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말들과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누가 뭐라고 했을 때 욱 지르는 거는 그냥 성질이고 그게 본래 못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분노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더 잘해야 하는데, 이것은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인데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그게 거룩한 분노예요. 그런데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버려두지 않았어요. 응답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살아 있어야 느껴질 수 있어요.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안에도 거룩한 분노가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이 시대에 찾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분노를 함께 느끼고 책임을 통감하며, 이것은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도 거룩한 분노가 가득한 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어둠의 권세들은